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48년쯤인지요, 한 50년쯤인지요,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이 군인 2명이 발견이 됩니다. 1948년이면 전쟁이 끝났다고요. 대동아 전쟁, 아무튼 그게 끝났잖아요. 근데 저 밀림 속에 이 군인 2명이 발견되는데 일본 국기를 들고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거지요. 아침 저녁으로 국기 올렸다가 국기 내렸다가 그 다음에 막 덴노만사이 하면서 아침마다 경례를 하는 거죠. 거짓골입니다. 어떻게 파견됐는데 이 통신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마지막 명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 명령을 받지 못한 거지요.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요, 이보시오, 전쟁 끝났습니다. 전쟁 끝났다니까요. 무슨 소리요? 우리 천황폐하가 진리가 없어요. 우리 천황폐하는 온 세계를 창조하신 신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천황의 황군이 질 수가 있단 말이요. 아직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막 믿지 않는 거죠. 아침마다 또 국기 내리고 국기 올리고 국기 내리고 국기 올리고 대노만사이 거짓골로 또 총 겨누고 지키고, 딱 이 사람에게 거울을 딱 보여줍니다. 사실 거울이 아니지요, 사진 한 장인데 이 사진 한 장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헛것이구나. 자기 자신을 딱 본 거울이 딱 이겁니다. 이걸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저 사진에 지금 허리춤에 딱 이게 키 큰 사람이 허리를 뚝 내밀고 배를 내밀고 있죠. 아주 금방치게 허리를 내밀고 있는 저 사람 누굽니까? 예, 메가드죠. 차리엇, 조그마한 사람이 차리엇해서 이렇게 딱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저 사람 누굽니까? 예, 천왕 히로히토지요. 저걸 딱 보는 순간, 아,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아침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내가 이 총을 들고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이게 있었던 이 사건이 얼마나 헛것인지 헛짓거리인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한 거죠. 제가 이제 그 자치를 고신대학교 신학과 그 영도에서 오래 했는데, 김씨잖아요. 김씨가 불리한 게 있어요. 권씨는 더 불리하겠다. 권씨는 더 불리하겠네. 출석 부를 때에 강씨가 불리하고요, 권씨 다음에 김씨인데, 출석을 부르는데 앞에 이제 딱 부를 때에 안 불리면 지각이라고요. 내 친구 여기 우리 저 선교사 있는데요. 우리 동네 선교사인데 오늘 이제 가야 되는데요. 늦은 거예요. 저는 먼저 가겠다고 올라갔는데 이 친구가 상주야 같이 가자 하면서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가방 들고 가는데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형기야, 왜? 형기야, 왜? 형기야, 왜? 멋있나? 네 옷 사리마다 입고 뛰어온 게 나온 거야. 사리마다 모르죠? 사각 팬티를 입고 급하다고 뛰어나온 거죠. 그때 이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성경책이고 뭐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땅바닥에 다 던지더니 어머 하고 뛰어가가지고 바지 입고 나오는 거야. 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요, 이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언제 내가 변화되고 언제 내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느냐?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확하게 보여야 그때부터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내가 정확하게 거울을 나를 정확하게 볼 때 내 삶이 드디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니까요.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찌질해도 괜찮아요. 죽고 싶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나를 보아야만 그때부터 내 삶이 바르게 정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살 수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요, 거울 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이게 뭔데요? 뭐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이건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왜요? 유대인은 절대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개같은 너희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온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지요. 정말 시인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었던 그 모습을 내가 본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보았지요. 정확하게 보았던 내 모습이 뭐지요? 세례 요한이 나에게 딱 거울로 비춰주었던 그 모습이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게 내 얼굴이고 내 모습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나에게 거울을 비춰주지 않을 때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이 거울을 딱 비춰주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라고요. 죄인.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 순간 막 달려 나오는 것이요. 집사님 중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 내과 의사 선생님인데 대학병원 계신데 항상 환자들이 남자들이요 올 때에 당당하게 온대요. 당당하게 오는데 목사 선생님 내 아무것도 아니죠? 내 아무것도 아니죠? 20년 뭐 담배 2갑씩 피워도 내 끄떡없고 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때에 이 선생님이 선생님 폐암 말기입니다. 이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고 그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한마디 대사를 한대요.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폐암 말기입니다 라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떨면서요 웃자면 됩니까? 라고 묻는데요. 웃자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웃자면 됩니까? 웃자면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보았다고요. 요한이 딱 거울로 자기 모습을 비춰주니까요 흉측한 죄인의 모습을 보았다고요. 나는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의인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고 네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하나님 반대쪽에 있고 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반대쪽에 있고 사탄의 백성이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너는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고 이건요 절대로 그냥 알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비춰주셔야 빛을 비춰주셔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죄인됨을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비판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진짜 불필요한 죄의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도둑질 했냐 강도짓을 했냐 내가 무슨 죄인이고 죄인 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고 그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선생님 절도, 강도, 폭력은 범죄고요. 범죄. 선생님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뭐죠? 죄인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자, 죄인이 뭐냐면요 생명이신 하나님 밖에 생명이신 하나님 그 거룩한 생명의 가지에 잘려있는 죽은 자를 죄인이라고 한다고요. 자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왜 죽었죠? 그렇죠. 아름다운 죽은 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죽은 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엄청나게 높은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죽은 돈 많은 사람이죠. 아름다운 사람 아니에요. 죽은 예쁜 사람이죠. 죽은 똑똑한 사람이죠. 죄인이죠. 죽었다, 생명이 없다, 그걸 성경에 죄인이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어떤? 죽었던 너희라고요. 우리는 죽었던 너희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가지에서 절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이 배워도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잘 죽었다, 장례 치러주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조의금 내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죽었던 너 가지를 나에게 접붙이기 위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이 문제 내면 선물 줄지도 모릅니다. 경북대 병원, 영남대 병원 암수술 하거든요. 암수술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암에 걸린 사람이 암수술을 한다. 2번,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내 병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수술한다. 몇 번입니까? 당연하지요.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중에 암 걸린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뇌졸중 걸린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수술한다고요? 암 걸린 사람이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암 걸린 사람은 자기가 암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젯밤에도 동성로에서 죽전동에서 죽도록 오늘 새벽까지 술 마셨을 것입니다. 캡틴, 시바스 리갈, 패스포트, 갑자기 그 여러분 귀에 익숙하다? 회개하십시오. 그게 뭔데? 이래 됩니다. 그게 뭔지? 이래 되죠. 모르면 수술 안 받는다고요. 내가 인정하고 알아야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 받고 살고요. 모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문제 낼게요. 누가 세례를 받지요? 오늘 우리 세 분은 진짜 오늘 세례를 받을 건데요. 누가 세례를 받지요? 1번 죄인, 2번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며 죽었던 자임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살기를 바라는 사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분리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 분리되었어요. 나 죄인이에요. 나 죽었어요. 근데 나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조의금 낼 필요 없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조의금 1000만 원 1억 낼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나 살려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여러분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세 분요 평생 기억할 겁니다. 평생 기억합니다. 왜냐면요, 할머니 보십시오. 제가요 장례식을 한 300명쯤 치러드렸어요. 근데 사실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최초로 장례를 치러드렸던 그분은 기억나요. 1번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약 한 14년, 17년쯤 됐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 된 지는 1년밖에 안 돼가지고 한 명도 내가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최초로 김상주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 첫 사람이 된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립니다. 할렐루야. 딱 기억합니다. 평생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두 사람은 내가 계속 꼬실 겁니다. 너희들은 한 명은 선교사, 한 명은 목사 되라. 이렇게 꼬실 겁니다. 내가요. 여러분 이제 세례가 뭐냐면요, 세례는 첫 번째요 장례식입니다. 뭐라고? 세연아? 세례는 장례식이에요. 자,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 다시 6장 4절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죄의 모든 짐을 지시고 죽었듯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사실 우리 지금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데요. 침례교는 물에 담가버립니다. 머리를 싹 담그면서 당신은 죽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지요. 자, 제가요 감동적인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올라가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 흐르는 수천만 명 수억 명을 먹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메콩강 아시죠? 메콩강 상류에 올라가면 치앙라이로 올라가면 삼각지대가 있는데요. 바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딱 삼각지대입니다.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로 누가 오냐면 북한 동포들이 탈북을 한다고요. 탈북 코스로 그 메콩강을 딱 넘어옵니다. 메콩강 거리가 한 1km 되는데요.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해 옵니다. 수영하다가 총살 당하기도 하고 빠져 죽기도 하고 악어에게 뜯기기도 하지만 와요. 메콩강을 건너옵니다. 자, 메콩강을 건너오는 순간 살았다고요? 맞아요. 메콩강을 건너서 거기 한국 대사관이 있거든요. 대사관이 들어가는 순간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죽었어요. 무엇에 죽었을까요? 아시는 분? 살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에 죽었다니까요? 반드시 무엇에 죽었기 때문에 무엇에 산 거예요. 무엇에 죽었을까요? 땡 국적. 어디 국적? 그렇죠. 북한 국적은 죽은 것입니다. 북한 국적에서는 밑줄 끄인 사망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한국 국적으로는 살았지만 북한 국적엔 죽었죠. 그래서 오늘 6장 6절 말씀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우리는 말소됐습니다. 소멸되었다고요. 어디에 말소되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주민등록 말소가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하여 악한 사탄의 그 모든 세력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서 우리는 말소된 거지요. 우리는 새로운 국적을 얻은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죽음에 죽고 죄에 죽고 생명에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떠나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같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능력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세례식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제가 지금 32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역사 이래로, 역사를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네 글자입니다. 임시라고 했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결혼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열망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 내 백성에게 잘 설명할까 하시면서 결혼식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결혼식에 보셨죠? 결혼식 가면 누가 있죠? 신랑이 있죠. 또 신부가 있죠. 또 하객이 있습니다. 하객은 뭐 하는 사람이죠? 축의금 내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요, 축의금도 내야 되지만 하객은 누구냐면 그 결혼의 언약을 증인이죠. 그렇죠? 그 결혼식 언약의 증인입니다. 보세요. 성원 선포하거든요. 김상조와 약 한 26년 전에 김상조와 우회수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할 때에 에이 조졌다, 인생 꼬였다, 아유 참,
저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멘! 악기가 연주되고요, 사람들이 박수치고요, 친구들이 아멘! 사실은 폭죽 터뜨리고 해야 되는데 예배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요, 결혼하고 성월 선포가 되면요, 다른 데는 박수치고 환영하고 빵빠레 불고요. 이게 큰 기쁨이지요. 자, 로마서 6장 5절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임마누엘, 결혼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 한 몸, 한 마음, 한 생각 된 거지요.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 거지요? 나는 예수님 거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아내들이요,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은 몇 시에 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9시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지요. 밤새도록 놉니까? 아니지요. 남편과 함께 같이 산책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분, 결혼도요 똑같이 세례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아침, 행복한 저녁, 행복한 점심,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실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가 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니까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김혜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손을 대? 나 이대에 나온 여자야.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어디 손을 대? 나 세례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빠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신랑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되신 그 증표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외쳐야지요. 힘차게 외쳐야지요. 탈북했던 그 태영호 그 의원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북한의 국적에 죽고 북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다는 그 놀랍고 감격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내가 고백해도 되겠습니까? 하더니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이 생각했더만은 벌떡 일어서더니 대한민국 만세! 그거 보셨습니까? TV에요? 대한민국 만세! 그걸 외치더라고요. 모든 사람, 모든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뭘 알았지요? 아, 저 사람이 이제 북한 사람 아니구나. 북한 국적에 죽었구나. 북한 국적에서 삭제됐구나.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세 분은 결혼식에 주님과 혼인 예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모든 분들은 증인이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는 이 놀라운 거대한 이 자존심을 가지고요, 고개 들고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세례받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는요, 오늘 받는 이 물세례는 그림자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하시죠. 세례 요한이 이건 그림자야, 이건 그림자야, 이건 하나의 예식이고 장차 성령으로 세례 주실 예수께서 오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체가 뭐지요? 실체가 뭐죠? 실체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4절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몰고 오시고 신부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영원한 천군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결혼 예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기다리면서 바로 이 예식을 우리가 거행한다고요. 우리가 종국에는 이 거대한 장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한 천국을 몰고 오시고 거룩한 교회가, 신부님 교회가 함께 만나는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음부의 권세는 지구로 떨어지고 우리 모든 자들이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의 주인공 되신 우리 세 분의 세례자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사나 죽으나 천국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결혼 예식의 주인공 되신 세 분에게 축하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세례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된 이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